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메시지 5번 살아있는 돌들과 양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마 숫자 1번에 있어서 믿는 이들은 살아있는 돌들로 상징된다 부분에 있어서 제임스 리 형제님의 부담의 말씀을 살짝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마 숫자 2번 믿는 이들은 양들로 상징된다. 양들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목양 아래에 있는 이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함께 교통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 숫자 2번에 관련된 말씀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시편 23편, 마태복음 9장,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11절부터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흩어지게 합니다. 그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이어서 양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선한 목자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만 삭군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닥치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또한 또는 우리가 진흙과 같이 우리가 너무나 무른 사람이라서 우리의 마음이 어느 날 별로 안 좋거나 우리가 어느 날 힘들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복잡한 날이거나 그러면 우리는 쉽게 양들을 버리고 달아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돌보던 우리 복음 친구들, 우리의 어린 양들, 새로운 믿는 이들이 그냥 다 흩어져 버립니까?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주위에서 함께 교회 생활했던 형제자매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까?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선한 목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날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날라 하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립니다. 형제자매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까? 우리의 온 존재를 다 소비해 버립니까? 아멘. 또 나에게는 이 우리의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들도 이끌어와야 합니다. 아멘. 그들도 내 음성을 알아듣고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아멘. 이 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 율법의 그 물타리에 매여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 배고프고 목마른 기독교인들을 아멘. 주님께로 이끌어와야 하지 않습니까? 아멘. 삶의 의미를 몰라 방황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을 아멘. 주님의 양떼 안으로 이끌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이 말씀을 요한복음 20장의 말씀 앞으로 이 로마 숫자 2번에서 주되게 다를 계시로 에스겔 23장 말씀을 아멘. 23장의 말씀을 도입 부분 23장의 말씀의 도입 부분과 34장이네요. 34장.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의 도입 부분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처럼 시달리며 내버려졌기 때문이다. 목자가 없는 양처럼 아멘. 시달리며 내버려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목자가 없는 양처럼 시달리며 내버려져 있는 그러한 어린 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화평의 하나님께서 아멘. 자, 이번 여름 훈련
믿는 이들 편에서는 이 대부분의 말씀이 신약의 결론에서 발췌하셨는데, 여기서 메시지 107번에서도 말하죠. 믿는 이들, 그들의 상징. 107편에서 신약에서는 그 영에 대한 상징들보다 믿는 이들에 대한 상징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시면서 믿는 이들의 상징을 쭉 말하죠. 이번 주 말씀, 믿는 이들을 살아있는 돌들, 그리고 양들로 또 이렇게 상징을 말씀하십니다. 메시지 108번에서 K번, 살아있는 돌들, 변화된 죄인들, 영적인 집인 교회로 건축됨, 이 부분의 말씀, 따라서 로마서 1번, 살아있는 돌들을 많이 참고해서 계율을 작성하셨는데, 자, 그 다음에 메시지 109편에서 신약의 결론, 메시지 109편에서 양들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말씀, 금방 읽었던 말씀과 같이. 그래서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교의 양우리에서 나온 유대인 믿는 이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의해 이끌려 유대인 믿는 이들과 한 양떼가 된 이방인 믿는 이들, 그리고 3번 양들이 신성한 생명을 얻도록 양들을 위해 자신의 혼생명을 버리신 양들의 목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함. 자, 이런 부분들이 신약의 결론에서 다루어졌는데, 이번 메시지에서는 신약의 결론의 이 말씀을 그대로 편집해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형제님께서는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약간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죠.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A, B, C, D, F, G, H, I, J 이 말씀을 계율을 작성하셨습니다. 다 보시겠지만 에스겔서 34장 11절부터 31절, 그 다음에 13절부터 14절, 그 다음에 13절, 14절부터 15절, 16절, 그 다음에 17절부터 22, 그 다음에 23, 24부터 28, 그 다음에 30부터 31, 그 다음에 26부터 27, 29절. 이와 같이 에스겔서 말씀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셨고, 또한 이 말씀들은 아침붕 책에 나온 것 같이 에스겔서 라이프 스타디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에스겔서 라이프 스타디 말씀을 사용하셔서 메시지 13번과 주로 메시지 13번,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3번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약의 결론을 읽으실 뿐만 아니라 여기 메시지 109편에 신약의 결론 제7권 메시지 109편의 양들, 이 부분을 읽으셔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 에스겔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3번을 읽으시면 여러분이 이번 주 메시지를 추구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이게 로마숫자 2번 믿는 이들은 양들로 상징된다. 양들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목양 아래에 있는 이들이다. 이 메시지에는 10개의 개요가 적혀 있는데 5개로 나누어집니다. 5개로. 대만 동역자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만 동역자 형제님께서 앞에 5개는 개인적인 양들에 대한 5가지 방면, 5가지 생명에 있어서의 회복의 방면, 그 다음에 뒤에 5가지는 단체적인 양들의 방면, 양떼들의 방면에 있어서 다루신다고 형제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A번을 보면 주님은 친히 목자로서 오셔서 그분의 양들을 찾아 나서시고 찾아내신다. 그 다음에 B번에서 땅과 높은 산들, C번에서 시냇가, D번에서 좋고 풍성한 풀밭, 그 다음에 E번에서 전쟁터의 위풍당당한 말,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상징을 보여주십니다. 이 네 가지, 이 5가지 상징이죠. 목자, 땅, 높은 산들, 시냇가, 좋고 풍성한 풀밭, 전쟁터의 위풍당당한 말. 자, 이 5가지로 믿는 이들의 개인적인 방면에 있어서의 비유를 들어 상징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목자, 땅, 높은 산들, 시냇가, 좋고 풍성한 풀밭, 전쟁터의 위풍당당한 말. 자, 이것이 개인적인 양에 있어서 5가지 상징들입니다. 이것들이 상징하는 것은 목자가 양들을 찾아 나서시고 찾아내신다. 그 다음에 땅은 가나안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높은 산들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시냇가는 생명 주시는 영, 그 다음에 좋고 풍성한 풀밭은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풀밭의 누인 양들, 그래서 그들에게 내적인 안식을 주신다. 그 다음에 전쟁터의 위풍당당한 말은 주님께서 상한 이들을 싸매 주시고 병든 이들을 강하게 하신다. 주님께서 양들을 보살피시고 보양하심으로 모든 약한 양들이 전쟁터의 위풍당당한 말이 된다. 자, 이것에 대한 그림이 여기에 AI로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자, AI로 여기 목자같이 양들을 치는 목자가 있는데 이 분께서 목자가 주님이신 이 목자께서 양들을 찾아 나서시고 찾아내신다. 그 다음에 여기 좋은 땅과 높은 산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시냇가는 생명 주시는 영. 그 다음에 풀밭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눕게 하시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내적인 안식을 주신다. 그 다음에 우리 약하고 상한 양들 싸매시고 병든 이들을 강하게 하심으로 위풍당당한 말이 되게 하신다. 스가랴서 말씀 10장 3절 말씀이죠.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단체적인 한 양떼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서로 싸우기도 하고, 아멘,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정확한 느낌, 그러니까 너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렇게 서로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모여서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신다. 주님의 회복된 백성들 가운데 있는 불공정한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애신다. 우리를 보양하시고 우리에게 공급을 주시는 분께서 우리가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대해 정확한 느낌을 갖게 하신다. 정확한 느낌이 어떤 것이냐?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유죄 판결하며 그 결과 성도들과 하나 되어 한 양떼가 되게 하신다. 아멘. 그 다음은 아멘. 참 다윗이신 그리스도. 아멘. 참 다윗이신 그리스도께서 목자로 세워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며 만족하게 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책임, 우리 생활의 모든 방면을 포함하여 돌보신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돌봄을 받은 결과는 무엇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의 왕권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H번, 이런 왕권의 아래 머물 때 우리는 그분의 화평의 언약을 누리게 된다. 이 화평의 언약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영적인 어려움과 혼란을 겪지 않게 된다. 그 다음에 I번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연합과 온전한 교통을 누리게 된다. 갖게 된다. 그 결과, 이 모든 것의 결과는 J번, 주님은 목양을 통하여 우리를 그분의 축복에 대한 누림만으로 이끄시고 복된 손에게 아래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우리가 이제 이 축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를 가나, 우리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멘. 이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가져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아멘. 믿는 이들에게는 또한 삼위 하나님을 분배합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에게나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소나기를 뿌리는 아멘.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아멘. 그럼 이런 축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를 실행해야 하며 하나의 실행은 바로 한마음 한뜻입니다. 자, 이것이 단체적인 방면에 있어서의 아멘. 양들입니다. 양들. 먼저 우리 자신 안에서 아멘. 우리 자신 안에서 주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되며 그 결과 왕권의 다스림이 있게 될 것이고 이 왕권의 다스림 아래에 머물 때 화평의 언약을 누림으로 아멘. 이 주님의 목양 안에서 모든 악한 짐승들과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원수에게 먹잇감이 되지 않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고 우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회복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연합과 교통이 있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축복이 됩니다. 아멘. 복된 소나기 아래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이런 것을 실행하기 위해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필요합니다. 자, 이게 또 AI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런 심판으로 하나가 되고 아멘. 우리는 참 다윗의 목양과 그분의 왕권의 다스림 아래 있게 될 것이며 우리는 화평의 언약 가운데에서 악한 짐승들로부터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연합과 교통을 갖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복된 소나기의 축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는 한마음 한뜻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A번 주님은 신이 목자로서 오셔서 그분의 양들을 찾아내신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에스겔서 34장의 말씀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계시록 7장,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전서 2장과 5장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5장 말씀. 아멘. 주님께서 양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멘.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도 때론 아멘. 우리가 잃어버린 양들이 되었을 때 아멘.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상처받았을 때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7절 말씀. 아멘.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아멘. 그분은 우리 가운데. 아멘. 다윗의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보좌의 다스림, 왕권의 다스림 가운데. 아멘. 우리를 목양하시고 생명수의 샘들로 우리를 안내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말씀. 내 어린 양들을 먹이십시오.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목양하시며 생명수의 샘들을 안내하실 때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내 어린 양들을 먹이십시오. 라고 우리를 부탁하시죠. 그럴 때 우리는 아멘. 베드로 전서와 같이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어린 양처럼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우리는 돌아와서 이제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 아멘. 양떼들의 본이 되고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양떼들을 돌보는, 보살피고 양육하는, 보살피고 먹이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대략적인 내용인데, 자, 이것을 위하여 이렇게 가볍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스겔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내용이 왜 에스겔서 3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에스겔서 34장의 내용은 어느 곳으로 이어지고 완결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에스겔서 전반적인 그림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자, 여기에서 에스겔 33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그분의 백성을 회복하기 원하시는데, 이것이 33장부터 39장까지 나오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 가운데서 34장 목자가 되시기 위해 오심,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보다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